오늘도 주님 전에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택하여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매주 한 장씩 나누어 가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배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의 깊은 데로 나아가기 전에 히브리서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서신서입니다. 편지이지요. 편지는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사도 바울이 작성했으나 몇몇 편지는 사도 베드로라든지 또 다른 사도들이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우리가 앞으로 읽어나갈 히브리서는 정확히 누가 작성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추측은 이렇게 합니다. 바울이 썼을 것이다. 그래도 바울이 썼을 것이다. 아니, 바울과 함께했던 바나바가 썼을 것이다. 아니, 고린도 교회를 잘 가르쳤다던 아볼로가 썼을 것이다. 혹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평신도 조력자가 썼지 않았겠나. 다 추측입니다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히브리서가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바울 서신의 대부분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는데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다시금 견고케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거죠. 누가 작성했는지 우리가 확증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시에 흔들리는 믿음을 가졌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세워주는 아주 중요한 주춧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편지의 수신자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의 양대 축인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다른 한편은 유대인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이겠죠. 이 유대인들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던가? 제자들과 같이 동족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했죠. 근데 이들에게 어려운 박해,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네로 황제가 로마에 큰 불을 지르고는 이들에게 덮어 씌웠습니다. 유대인들이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리는 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 이런 억울한 누명을 덮어 씌워서 대대적인 박해를 가했죠. 이 박해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시험이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자 그리스도인이 된 거는 맞는데 이렇게 목숨을 빼앗길 줄은 몰랐다. 특별히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습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예배하기에 서로를 형제라 부르고 자매라 부르며 함께 공동체를 형성했더니 사회에서는 이들을 뭐라고 욕했는지 아십니까? 저것들은 근친상간하는 폐륜적인 집단이다. 또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며 예배하며 함께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성만찬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눌 때 뭐라고 하면서 나누나요?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살이다, 먹읍시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입니다, 마십시다. 이렇게 했더니 잘 모르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욕을 합니다. 저것들은 사람의 살과 피를 뜯어먹고 마시는 식인 집단이라고. 굉장히 억울한 겁니다. 우리는 전혀 그렇게 살지 않는데 우리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박해를 가하니까요. 물론 박해가 늘 지속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 대충 주기가 있더라고요. 한 20년에 한 번꼴로 찾아오는 겁니다. 이 박해가 시작되면 내 사랑하는 친구들, 이웃들, 심지어는 가족들이 로마의 군인들에게 끌려갑니다. 어디로 끌려가나요?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나운 굶주린 맹수들, 또 피에 젖은 검투사들, 심지어는 바퀴에 칼날이 달린 전차들에 의해서 이렇게 찢겨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곧 생명과 결부되는 겁니다. 이 박해의 기간이 시작되면 살던 집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어디로 도망을 가나요? 지하 무덤 및 그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박해 기간 한 2년 정도 지속이 됐거든요. 한 2년여를 햇빛도 못 보고 빗물 받아가면서 그렇게 숨어서 지내야 됐던 거죠.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점점 옅어져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걸까? 도대체 왜 이런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 하는 걸까? 차라리 유대교로 돌아가자. 유대교로 돌아가면 더 이상 지탄받지 않아도 돼. 유대교로 돌아가면 이렇게 불편한 생활 하지 않아도 돼. 다시 돌아가자. 믿음이 점점 옅어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누가 작성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의 편지가 날아듭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읽으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다시 붙잡게 되죠. 그러면 이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내용, 그러나 관통하는 그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질문, 오늘 말씀의 제목인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옮겨온 이유는 무엇인가?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여러분들이 믿는다 했던 그 예수는 누구신가? 다시 질문해 보자 이 말입니다. 그 질문에 대답하고서 여러분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든지 다시 믿음을 붙잡든지 하라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의 처음과 끝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질문 너무나도 중요하죠. 여러분 이 시간에 도대체 여기 왜 앉아 계시는 겁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방인들과 같이 알지 못하는 신을 예배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도대체 그분은 누구시길래 저와 여러분이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여기 앉아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초대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내놓았던 것일까요? 우리가 이 질문을 염두에 두고서 이제 말씀의 깊은 데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가장 처음 주어지는 메시지. 편지라고 했습니다. 서신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편지의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문안인사가 먼저 주어져야 됩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썼던 바울은 나 바울, 사도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누구누구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면서 인사말을 먼저 건네지요. 오늘 우리가 편지를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친애하는 누구누구씨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당신에게 드리는 편지의 용건은 이겁니다. 이게 편지의 일반적인 형식인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런 인사말을 제외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그 본론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미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과 2절에 나와 있죠. 그분은 옛적부터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고하셨던 메시아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모든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이 자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모든 세계를 지으실 때 그 함께 계셨던 하나님 자신이시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저자에게는 문안인사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너희의 무너져가는 믿음을 보니까 내가 당장 질문 던지고 바로 이 대답을 던져야 되겠다면서 시작하는 것이 이 1절과 2절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질문과 대답을 받는 순간에 아차 싶은 겁니다. 다른 말은 필요 없습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후회하는데 다시 질문이 날아듭니다. 너 왜 그리스도인이 됐던 거니? 너 예수님 왜 믿었던 거니? 그분이 누구라고 생각해서 믿었던 거니? 돌아보니까 그래, 우리 조상들이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서 내가 믿었던 거잖아. 그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했던 거잖아. 그래, 그분이야말로 나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믿기로 했던 거잖아. 그런데 오늘 내가 좀 불편하다고 해서, 근데 오늘 내가 생명의 위협을 당한다고 해서 우리 조상들이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또 내가 확신했던 예수의 믿음을 어떻게 저버리겠는가? 자기 마음을, 양심을, 믿음을 꿰뚫리게 되는 겁니다. 다시금 기억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던가,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행하셨던가, 또 그분이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 그 사랑, 심지어는 그분이 부활하시며 승천하시던 그날의 기억,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에게 다 떠오르는 겁니다.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렸던 것처럼 이들이 잊어버렸는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읽는 그 순간 강하게 망치로 한 방 얻어맞은 것처럼 다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지. 그래, 예수님 이런 분이셨지.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진다는 것과 또 믿음을 다시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이 학원 다녔다가 저 학원 다니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죠. 정말로 생명과 결부되는 문제 아닙니까? 이 종교를 택하면 이런 면이 좋고 저 종교를 택하면 저런 면이 아쉬워서 우리가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1절과 2절 말씀만 해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아차, 내가 큰 실수할 뻔했구나, 나 이제 다시 예수님 붙잡아야 되겠다 하게 되었을 겁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너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아, 너희가 예수를 왜 믿느냐? 예수님 누구시냐? 그분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도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3절입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구절을 보는 순간 1절과 2절을 통해서 망치로 한 방 맞은 것처럼 그래,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지 했는데 3절을 보는 순간 이들의 그 강팍하던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녹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 저 높은 곳에 계시는, 그리고 우리를 떠나버리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란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 박해를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느꼈을 감정은 버려짐, 버림받음이었을 겁니다. 내 예수 때문에 내 삶의 정말 많은 부분들을 포기했는데,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할 때,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우리 주님 어디 계신가? 도대체 뭐 하고 계신가? 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시는가? 하는 질문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일종의 배신감이 찾아오니까 나도 주님을 버리리라 하게 되었을 테지요. 근데 3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하는 겁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리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한 우리의 심령, 무너져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붙들고 계신다고. 뭘로요? 말씀으로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혹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 우리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나의 삶을 내다 버린 것 같은 그런 주님을 향한 배신감을 느끼는 분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고 여러분도 새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버리지 않으셨어요. 말씀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이죠. 혹여나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이 아픈 마음, 상한 마음 가지신 분이 있다면 오늘 즉시 이 말씀 펴시길 바랍니다. 한 절 한 절 읽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다시금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 하셨던 말씀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시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가장 와닿았던 말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마 그 말씀 떠올리며 위로받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그와 같은 위로를 받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써 오늘 이 시대를 이겨낼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을 느낄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찬양을 부르게 될 겁니다. 우리 찬양 가사를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저기에 우리 눈에 보이는 밟히는 한 단어, 고통. 우리 주님 어디 계신다고요? 고통 가운데 계신다. 근데 저 고통은 누구의 고통인가요? 우리의 고통.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그 고통. 근데 우리 주님께서 멀리 떠나 계시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그 고통 한가운데로 찾아오셨다고. 우리 삶의 고통 한가운데도 찾아오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우리 주님의 두 번째 위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3절 가운데 보니까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 하셨다고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 그 일은 무엇입니까? 저기 있죠. 십자가 대신 지고 가신. 원래는 우리의 죄가 때문에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를 우리 주님께서, 아무 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고 가셨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달려야 하는 그 십자가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달리셨습니다. 근데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데, 그것이 진짜 버림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우리를 다시 살리길 원하셨어요. 다시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얻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를 건져내셨죠. 이것을 우리는 구속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셨던 일,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 우리 주님께서 하지 않으셨더라면 그야말로 우리가 버림받았을 텐데 우리를 구원해 건지 다시금 품에 안지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소망을 다시 불러일으키는데 우리는 그것을 부활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좀 다른 표현으로 하늘 소망이라고도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부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아니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야말로 이 땅에서 끝나겠죠. 이 땅에서 끝난다고 생각하면 정말 이들의 믿음은 허무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부유하게 지내면 뭐합니까? 끝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하고 억울하게 살면 누구에게서 보상을 받는단 말입니까? 이 땅에서 끝나버리는데. 근데 우리 주님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주시고 하늘 소망을 주셨기에 이 땅에서 우리가 부유하고 풍족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기대하며 미리 맛보는 기쁨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없이 살고 힘들게 살아도 저 하늘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일어나는 거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절을 보면서 그래,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닌데 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아픔 때문에 주님을 버리려고 했던가? 다시 주님을 믿자. 다시 부활 소망 가지자.
다시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자 하게 되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하늘 소망 가지길 바랍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이 땅에서의 잠깐의 어려움 때문에 연약해진 믿음 가지신 분 있으십니까? 부활 소망 가지셔. 특별히 사순절이잖아요.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시며 부활 소망,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의 기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마지막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근데 이것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위로가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그분이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정말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섭리케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 여전히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다면, 혹은 무정부 상태로 살아가는 거라면 우리 인생은 너무나 비참하게 끝날 거예요. 근데 선하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기에 우리 인생은 평안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의 삶을 억압하는 저 로마의 황제가 주관자가 아니구나. 비록 지금 저 황제가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괴롭힌다 할지라도 결국에 우리의 삶을 이끌고 인도하시는 분 누구시다? 우리 주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할 필요 없구나 깨닫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 주님께서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서 무엇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좀 나중에 몇 주 뒤에 찾아보게 되겠지만 미리 한번 맛볼게요.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서 무엇하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향한 더 좋은 언약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중요기를 좀 보세요. 아버지, 우리 상당교회 성도들 좀 보세요. 너무나도 예쁘지 않습니까? 저들의 믿음이 참으로 귀하지 않습니까? 비록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 때문에 지금 조금 옅어질 수는 있어도, 그러나 이 황금 같은 수요일 오전에 우리를 예배하러 앉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저들의 삶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중보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니 어찌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 9절 불과 3절에 불과하지만 여기까지만 읽어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까딱하면 다시 죄로 돌아갈 뻔했구나. 믿음 견고하게 하리라. 우리 주님 다시 굳건하게 붙잡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가를 바로 믿는 거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도 무너지기 마련이죠. 우리 다음 세대들은 정말로 힘겨운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어도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예수님 누구신가 바로 알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예수님 누구신지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누구신지 모르는데 어떻게 믿음을 가진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에겐 책임이 있어요. 잘 배워서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나라들은 또 한편의 히브리서가 돼요.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 가운데 바로 세우지 않으시겠습니까?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지 날마다 묵상하기에 참 좋은 절기지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희생, 그분의 부활을 기대하며 묵상하며 날마다 곱씹고 곱씹으며 예수님 누구신지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상당교회 교우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또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대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돌이켜 볼 때 하나님, 이 귀한 질문,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이 질문에 바르게 대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나 세상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아버지, 그와 같은 일들에 믿음이 옅어지려 할 때 하나님, 우리로 생명의 말씀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의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구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나라, 이 민족이 참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나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